오늘 전해드릴 말씀 제목을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부들의 마지막 영적 싸움은, 신부들의 마지막 영적 싸움은.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여정을 주님께로부터 잘 인도함 받고 계십니까? 시온 교회를 통하여 온 영과 혼과 몸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전인 구원의 믿음에서 내주 합일까지의 여정까지 잘 이루셨습니까? 혹여 이 믿음까지 이르지 못하신 분들은 시와 때를 더욱 아끼십시오. 그러므로 각 믿음의 단계를 침노하심으로 주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썩을 몸이 썩지 않는 영원 구원, 영화로운 구원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천년 왕국을 침노하는 믿음으로 종국에는 휴거와 왕으로서 통치하는 자리까지 다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시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심의 발자국 소리가 더욱 가까워져감을 느끼십니까?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갑지 않은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분들과 내 눈으로 보기에 아직도 근심과 염려가 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에 이르신 분들은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마치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랑의 발자국 소리처럼 기쁘고 기쁜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로운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는 날까지 주님의 신부와 영적 군사들에게는 선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기에 내주 합일까지의 은혜를 받은 신부들에게 더욱 겸손히 받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사탄은 더욱 넘어지게 하고 어찌하든지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통해 유혹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의 신부이며 주님과 함께 왕권을 가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신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더욱 깨어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신앙의 단계에서는 휴거와 왕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싸움은 결국 주님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며 천년 동안 왕권을 받기 위해 자격을 갖추는 훈련이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을 본격적으로 이끄시고 실제가 되어 땅을 취하는, 즉 열매로 영광과 찬송이 되는 단계가 바로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부터인 사실을 아십니까? 이미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다 아시지요?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4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때가 다 차고 출애굽하는 것을 시작으로 홍해를 건너는 은혜, 즉 거듭나는 은혜를 입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름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광야에서의 영적 전쟁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 열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장관이심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전부터 바로를 열 재앙을 통하여서 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군대장으로서 그 일을 먼저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열 재앙은요 이미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던 바로와 그의 병사들을 물에 잠기게 하셨던 전쟁과 홍해를 건넌 후 아멜렉 전쟁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하나님의 군대로 계획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6절, 16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에 아멜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 같이요.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셨기에 이긴 싸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광야, 즉 거듭나고 난 이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는 경험을 주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광야에서의 전쟁은 실제의 군사가 되기 위한 훈련병으로서의 시간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거듭나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전쟁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때로는 마음 안에서 그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서 알려주시니까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부인도 하고 이기는 싸움을 거듭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광야에서도 우리가 이기는 경험 그리고 만나와 매출하기와 같이 좋은 것으로 또 경험 먹이시고 입히는 경험도 이 광야에서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광야가 아닌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결국 실제적으로 군사로서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때는 바로 가나안 입성, 즉 성령 세례 때부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가나안에서는요 하나님을 물론 경험하고 체험하는 과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멸하고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한 영적 실제적인 전쟁이 군사로서 싸우는 시점이 가나안 땅부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깨닫게 되고 좀 느끼게 된 게 저희 아들이 훈련병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훈련병 때 훈련을 받는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진에 보고 그리고 이번에 휴가를 나와서 그때와 지금을 제가 비교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병 때는 제가 보니까 이 군복에 훈련받는 그 군복에 자대 배치 마크가 찍혀야 되는데 자대 배치 마크가 일단 없고요. 그다음에 훈련병 때는 물론 이름은 있지만 거기에서 실질적인 이름은 번호입니다. 번호. 몇 번 이게 이제 훈련을 딱 마치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대 배치를 받게 됩니다. 자대 배치를 받게 되니까 이제 군번도 나오고 가장 중요한 건 실질적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훈련 때 배웠던 총 쓰는 방법, 이런 방법을 실질적으로 자대 배치를 받게 되면요. 북한에서 최근에도 그런 미사일을 쏘게 됐을 때 저희 아들 말로 정말로 즉시로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대응 준비를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훈련병 때는 그게 가능하지 않은데 부족하기는 하지만 훈련을 마치고 나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바로 정식 군사가 되는 거예요. 병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 과정 안으로 들어갈 때 실질적인 싸움이 되고 군사가 되고 땅을 취하는 그 믿음의 군사가 이 성령 세례부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 세례의 은혜,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자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길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부인을 통한 십자가의 길, 바로 그 길이 신부들이 마지막까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에 마지막까지 신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며 승리하는 삶과 길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 싸워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는 주님과 이미 십자가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로 이루어 주셨다는 복음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복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구원의 삶을 사는 은혜로 충만할 것입니다.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렇게 복음과 반대되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부인할 때 그 말씀에 대한 복음으로 구원을 얻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와 복된 삶으로 살다가 주님을 뵐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죽기까지 하나님께 자기를 비워 즉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를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는 겸손의 길, 즉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로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에 복종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옛 자아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자아, 즉 그리스도께 속한 새 자아로 새롭게 변화받은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이 영적 싸움을 신부들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부들의 마지막 영적 싸움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답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28장 26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마음, 즉 옛 자아에서 나오는 생각, 감정, 의지를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휴거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 세례, 즉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쫓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신부들의 마지막까지 싸워야 하는 이 믿음이 저는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모든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하고 선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악이 우리 안에 늘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 자기 마음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늘 깨어있어서 분별함을 통하여서 자기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가 선택하는 은혜를 통해서 결국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에 이르는 옛 마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제가 거듭나고 지금 이 신앙까지 오니까요, 제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잘 한번 분별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 안에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마음이 같이 공존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어떤 일을 제가 딱 겪었었다고 했을 때 제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이 제게 있다라고 생각을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 마음에서 오는 마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과연 아무 말씀을 안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이후부터는 반드시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서 알려주신다는 뜻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항상 복과 저주를 함께 같이 있어.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너희가 선택해야 돼. 이것이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과거를 돌아보고 예전에 거듭났을 때의 이유를 보면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공존했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자녀든 그게 남편이든 아니 어떻게 애기 아빠는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마음을 제가 순간적인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나올 때 분명히 마음 안에서는요. 그런데 주님은 이해하라고 하셨잖아. 이런 생각과 마음이 반대편에서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지 않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할 때 무엇으로 심판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곧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빛과 어둠을 뚜렷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한 일이 일어나거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의 어떤 불편함의 모습이 보일 때 여러분들이 한번 잘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옛 혼에서 나오는
사망에 이르는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말씀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마지막 영적 싸움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즉 자기 마음을 믿는 유혹이 날로 심해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으로 미혹할 것입니다. 또한 바른 교훈, 즉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셔도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으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유혹이 더욱 창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잠언 14장 1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자기 마음을 믿게 되면 그 마음과 생각이 바른 길, 즉 옳은 길이라 믿는 미혹,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게 되면 그 마음과 생각이 바른 길, 즉 옳은 길이라 믿는 미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자기의 마음을 믿은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다시금 주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 결과인 기쁨과 감사의 형통함으로 은혜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끝까지 빛과 어둠은 항상 공존할 것이고 복과 저주는 우리에게 늘 놓으실 거예요. 내 마음과 새 마음에서 나오시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늘 공존할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늘 자기 마음을 믿지 않고 죽는 경험을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자기 자신을, 즉 자기 마음을 믿는 결과로 사망에 이른 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루 동안 삶을 되돌아 보십시오. 순간순간 우리가 분별하여 선택하여야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5만 가지의 생각들로 역사하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와 거짓 속에서 더욱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고 주님을 범사에 부르고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 즉 자기 마음을 믿는 속임에 속아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자기 마음을 믿는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스스로를 지혜로운 자로 믿는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얼마 전 제 안에서 자기 마음을 믿으려 했던 상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14일 저희 교회 시온교회에서 노예 모임과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 순서에 방송부와 헌금위원을 맡게 되었는데 제 마음에 두 가지는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운데 장민아 권사님께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꿀떡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제 마음과 생각에 또 다른 마음과 생각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니지. 먼저는 내 마음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지. 먼저 이 순간에 순종하려고 해보자 하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하고 옛 마음에서 나오는 저의 마음을 부인하고 주님을 부르니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모님께 헌금하는 동안만 잠깐 부탁드려야겠다 하는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그 상황을 주님의 지혜로 잘 마칠 수 있었고 그 상황에서 구원을 얻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서도 어찌나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꿀떡 같은 생각이 아닙니까? 자기 마음을 믿을 만한 유혹은 옳음으로 가장한 거짓과 속임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희 이모부님 장례식이 점촌에서 있었는데 박 집사님이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차도 소형차고 오래된 차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차가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제 마음에는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천천히 가면 되지 않나? 소형차들도 다 잘 다니던데 무엇보다 터미널까지 가야 하는 여러 가지의 번거로움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내 마음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맞다는 생각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켠에서는 또 다른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제 마음을 믿는 것을 내려놓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인천 터미널 가까운 곳에 주차 비용이 아주 저렴한 곳을 찾게 되어 제 차는 그곳에 주차해 놓고 오랜만에 고속버스 여행을 주님과 함께 자연을 보며 얼마나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망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고속버스를 제가 타게 됐고요. 운전을 하다 보면요, 요즘에 특히 예쁜 꽃들도 많고 너무나 예쁜 자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가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런 상황을 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요, 위험할 정도로 그 자연 환경을 보고 어머 이쁘다, 어머 이쁘다, 이러면서 저걸 좀 봤으면 참 좋겠는데 이러면서 운전을 한 적이 제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날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는 제가 알 수 없으나 그날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서 비도 주룩주룩 오면서 창밖에 빗줄기가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제 안에서 얼마나 기쁘었는지 몰라요. 주님하고 대화하면서 주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자연을 창조하셨어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아름다워요? 하면서 제가 그 3시간 정도 되는 거리 왕복을요 너무나 주님과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마음들로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 이유들이 다 자기 마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오시는 매 순간순간까지 오늘 정말 본문 말씀처럼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지혜를 쫓아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매일매일 그 삶 속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은 자기 마음을 믿지 않고 지혜 되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럴 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고 지혜로운 5처녀로 살다가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시는 복된 신부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마지막 영적 싸움은 정말 내 마음에서 오는 사망에 이르는 그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늘 생명 되시는 우리 지혜에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 기쁨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